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모두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해가 저문 다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갔는데 역풍이 불어 배의 파도가 심하게 부딪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서술형이든 명사형이든 다 같은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없는, 다 채워지는 그런 관계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4절로 가게 되면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리는 왜 들어갑니까? 항상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가게 되면은요, 그 LA에서 저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는 가는 도중에 Death Valley라는 데가 있어요. 사막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시편 23편 4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Valley of the Death, 죽음의 계곡이에요. 같은 영어로 하면 같은 거예요. 그리로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목자가 인도하심에도 어떤 때는 그런 데스밸리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현장으로부터 즉시 떠나라 재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곳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먼저 떠나라. 또 그 시간은 오후 늦은 시간이고 또 밤이 되면은 그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험악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또 바다에는 야간에는 그렇게 건너가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역풍이 불고 배에 파도가 부딪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대들은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 싫습니다, 이 시간에 건너가는 건 위험합니다 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이 억지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글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는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우리가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인가?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경험되는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세요. 이때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저도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은요,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마음의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본고사가 없어졌어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나는 고등학교에 어느 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겠다 했는데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무시험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를 서울로 옮기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기필코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검정고시를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지만은 그 말을, 그 생각을 받는 순간에 그걸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면서도 그거를 직접 제가 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런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선택을 하도록 열정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글쎄 경제학을 공부할까? 원래는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계획이었었어요. 그 열정이 보통이 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요,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지질인가요?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야, 토플 시험을 600점 이상 맞으면은 미국의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단다. 고등학생한테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토플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미국에 경제학을 공부하러 갈 건데 한국에서 잠깐 있다가 유학을 갈 거면은 여기서 경제학을 공부하지 말고 영어를 공부하자. 그래서 영문과를 가자. 그런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근데 영문과 간다고 영어를 공부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정보를 잘 몰라서지만은 어쨌든 그런 결정과 그런 선택을 하고 영문과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토플 1학년 1학기 때 600점을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토플 시험 잘 본다고 미국에 장학금 받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영문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선택을 함으로써 또 삶의 방향이 또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사학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1년 다니다가 상황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다니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온 거예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군대를 갔어요. 공군장교로 갔습니다. 그 결정, 그 선택,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데요. 제가 공군장교로 가서 그 전해에도 공군장교로 갈 수가 있었고요.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공군장교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 해에 나 대학원 공부는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군대를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와가지고요. 학교를 자퇴를 하고 공군장교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공군장교로서 공군본부에 참모총장 통역부관 영어장교로 가는데요. 그 전에만 왔어도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요. 한 해 늦게 왔어도 그 자리에 못 가는데 딱 제가 공군장교로 지원한 그 해 갔었어야 공군참모총장 비서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딱 요 타임 밖에는 없는 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뭐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결정 내린 것도요. 뭐 한국에서 좋은 직장 얻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는데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이런 길을 가면 안 돼. 나는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근데 그 신학을 하는 것도요. 신학을 한 다음에 나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할 거, 이런 생각은 저한테는 1도 없었고요. 신학을 하면은 도가 트이겠지, 이런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신학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어느 신학교에 갈까 그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또 그 다음 학교를 가고 또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건데 제 선생님이 영국으로 가라 해서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영국으로 가게 되고, 근데 또 그 해에 영국으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마친 다음에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리를 비우시는 통에 제가 그 자리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만 가도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질 않고요. 그 한 해 후에 가서도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질 않는데 그 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그 기간에 마쳤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 교수 자리가 나고, 아무리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실력을 인정받고 하더라도 교수 자리가 없으면은 교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 기기묘묘한 그 타이밍,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 내가 사람들 다 보낼 테니까 먹이는 거 끝났으니까 뒷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대들은 바다 건너가라. 이런 어떤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정하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때그때 생각을 넣어주시고 열정을 넣어주시고 뭔가를 결정하게 하시는 그런 단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들어가요. 어떤 때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타나요. 아,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 그런 거죠. 제가 고등학교 주소를 옮기고 서울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거기까지는 그야말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웬걸 제가 문산에서부터 삼성교까지 통학을 하다 보니까요. 경의선 통학생으로요. 서울역에 내려서 또 해화동을 지나서 삼성교까지 그 먼 거리를 1년을 통학하고 난 다음에 제가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폐결핵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다. 서울로 고등학교를 가게 하신 거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폐결핵이 재발해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은 또 왜 발생하느냐.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록 하는 또 이런 일은 또 왜 발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길이다. 때에 따라서는 형통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제 여기서 끝나는가? 여기서 죽는 것인가? 그야말로 탕자가 고백했다는 말처럼 이제 여기서 내가 굶주려서 죽는 건가?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통의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도 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처음에는 잘 갔을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저녁 시간에도 바다가 이렇게 잔잔할 수가 없네 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니까 역풍이 불기 시작하고요. 아는 게 아니라 드디어 올 곳이 왔네. 이 역풍이 강하게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고요. 이 파도가 배에 와서 부딪히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형통하는 상황이든 고난이 닥치는 상황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점에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길이 아니고, 형통의 상황은 형통의 상황대로, 고난의 상황은 고난의 상황대로 그것을 재료로 이용하셔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그 훈련은 관계 훈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어떤 사이로, 어떤 관계로 이 세상을 살 것이냐, 그 관계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관계로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실 분, 믿음의 대상이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역풍이 불었어요. 파도가 배를 들이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머지도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형통의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믿음, 이것이 내 속에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구나. 나중에는 정말 죽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죽게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죽으면 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과 살면 되는 것이고, 이런 담대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훈련을 여기서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요,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현장감입니다. 현장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현장감. 또 한 단어는요, 실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실감. 이 현장감과 실감이 있어야 진짜 관계예요. 우리 바깥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겠지만은 2016년 5월 8일 공동우회를 하는 날, 그 주에 있었던 무지개 사진들과 공동우회 현장 사진을 우리가 이제 게시를 했어요. 세우몰 입구에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 있고요. 이제 한두 군데 더 이제 붙이긴 할 건데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보면서 현장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러나 2016년 그날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은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사진을 보시더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머리로 개념으로는 이해하겠지만은 그 현장감, 그 실감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집회 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험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해주셨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다. 이것이 현장감 있게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과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개념으로 아는 것과는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현장감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나중에 보였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평안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때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은 그 현장감과 그 실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풍랑 속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를 왜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예수님한테 푸념도 하고 하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들고요. 날이 새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그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을 그냥 그 감옥이 다 떠나갈 듯이 큰 찬송을 부르고 앉아 있고 하는 이런 분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크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런 간구, 물론 우리가 그런 간구도 드리는 것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만족이 있는 이런 삶으로 살 수 있으려면 예수님과의 현장감에 있는 관계, 예수님과 사이에 실감을 느끼는 그 관계, 이것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훈련, 신앙생활뿐만 아니고요, 이 삶의 여정 전체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받는 훈련은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간증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저의 관계는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요,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끄떡 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훈련에 어느 정도까지 가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간구하시지만은, 이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느 모습을, 또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또 어떤 면모를 우리가 체험하고 어떤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결국은 현장감 있고 실감이 나는 그런 관계로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보여주시는 한 모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노젓기를 계속했구나.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글쎄요, 바람이 역풍이 불기 시작할 때 전문가들이잖아요. 바다의 전문가들로서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우리는 잽싸게 유턴한다. 예수님이 왜 다시 돌아왔냐라고 야단치시면은, 예수님, 이 역풍 불면은요 대책 없습니다. 우리 다 물에 수장돼서 죽습니다. 배가 뒤집히고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유턴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새벽 4시까지 오후 늦게부터 계속 노젓는 거예요. 노를 젓지 않았으면 아마 뒤로 그 역풍에 밀려서 뒤로 왔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까지 철회하면서 계속 괴롭게 노를 젓는 이제 그런 모습을 견지를 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번역한 것은요, 다닌다기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내가 지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정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alk throug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내가 왜 이 사망의 데스밸리를 내가 걸어가야 되는가? 어디 다른 길 없을까? 이렇게 유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길을 묵묵히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참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갔는데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왜 갑자기 상황이 다 엉클어지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이렇게 현장감 있고 실감나는 그 관계를 가지고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노젓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노젓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답은 안 나와요.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역풍이 그치고 순풍으로 바뀌거나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까지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위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노젓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 이 길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walk through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견지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밤 사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새벽 5시 그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 3시경이면 가장 밤이 깊을 때예요. 가장 괴로울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좀 진작 좀 오시지. 조금 더 일찍 좀 오시지. 그냥 진이 딱 빠지고 이제는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하라고 그 고백이 나올 때 왜 그제서야 오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까지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요, 그보다 약한 상황은 끄떡없이 다 견디게 됩니다. 그것을 글쎄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옥 훈련이라고 할까요? 용어는 좀 덕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모진 훈련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덜한 훈련을 받게 될 때는 충분히 견뎌내는 거예요. 극한 상황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들어지게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체험을 갖게 됐을 때는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유가 생기고요, 맵집이, 이 신앙의 맵집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개입하시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정말 고난스럽게 노를 젓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보상해 주시는, 그 즉시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그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세요. 우리가 늘 형통으로 인도함 받으면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시는 그 생각 따라서 우리가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요. 아, 그때 영적인 원리가 이것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해서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찌긋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이 관계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로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